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옵시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하세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종기를 다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이 주님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범사의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살 것인가? 이거 알아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삶을 살 게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통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것이에요. 가령 100사람이나 1000사람이나 혹은 10,000명에게 질문을 했는데 가령 10,000명 중에서 9,000명이 똑같은 답이 나온다. 1,000명 중에서 900명이 똑같은 답이 나온다. 100명 중에서 90명이 똑같은 답이 나온다. 10명 중에서 9명이 똑같은 답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과학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라는 게,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성경에 넘버스, 영어로 넘버스라, 한국말은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 속에. 거기는 많은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어느 통계학자가, 이 양반이 크리스천 통계학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통계학자가 통계 자료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통계학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결론을 내린 그 통계에 의하면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생산적이고, 그 말은 쓸모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냥 자기 몸 다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요, 그 몸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몸을 주님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면 이건 진짜 참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은 당뇨, 합병증에 진짜 별의별 거, 어제도 어김없이 어제도 4시간 일어났어요. 그러지만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통계하면 더 오래 살고 더 생산적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 통계학자의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행복할 때 감사하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고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을 때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때도 못 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잘 때도 감사할 줄 모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못 되는데 뭐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통계를 연구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중에서 몇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그 몇 가지 예화 중에 하나가 널싱홈 알죠? 널싱홈 노인들 가서 사는 널싱홈에 사는 어떤 노인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 노인은 많은 몸의 통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미소를 그치지 않고 그곳을 방문한 자기에게 이곳을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한 남자는 중년 나이의 남자였는데 최근에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어서 짭을 잃으니까 집도 잃었습니다. 가정을 부양하지 못하니까 가족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자세는 뭐였느냐? 현실을 비통해하고 분해하기보다는 그래도 자기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머무를 곳을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아주 잘 나갔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 통계학자도 이제 큰 칸판이겠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런 조사도 하고 그러겠죠. 이 사람을 채용을 했답니다. 자기도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에. 근데 옛날에 그 자기가 했던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자리인데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썼습니다. 자기를 그 회사에 채용을 해준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자기의 과거에 잘 나갔던 실력에 비하면 훨씬 그보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번을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통계한 결론이 감사의 자세는 사람들 속에 있는 정신적, 영적 자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이 통계학자가 상황이나 환경만 가지고는 어떤 사람의 감사의 자세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그럴 때 감사하는데, 이 통계 조사에 의하면 환경과 어떤 상황만 가지고는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부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부자였는데, 비욘드 빌립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he was miserable. 한국말로 비참했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해서 아주 주요한 상들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못하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서 뭐가 어때서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자세는 이 사람이 통계에 의해서
정신적인 자세, 영적인 자세,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상황이나 환경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통계학자가 몇 가지를,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한번 트라이해 보세요. 그리고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 들어봐요. 왜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 통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느냐?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이걸 프랙티스를 해보세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제안은 아주 조그만한 일들을 가지고도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When you appreciate the insignificant, you attract the significant. 그 말이 뭔 말인지 줄 아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감사하면 도리어 엄청난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거 아니? 우선 통계 자료인데다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거 참 블레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Feeling gratitude and not expressing it is like wrapping a present and not giving it. 이 윌리엄 워드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표현하지 아니하면 선물을 아름다운 포장으로 이렇게 싸놓고 그 선물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뭐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넷째는 이 사람이 제안하면서 네 번째가 뭔가 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사의 삶을 살 것이냐 불평의 삶을 살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불평한다고 해서 병이 나아져요? 믿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 아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몸에 가시가 있었다. 가시와 같이. 얼마나 여러분 몸에 가시가 있으면 24시간 아파요. 근데 바울의 에리투드가 어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를 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내 선택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안한 게 뭡니까? 감사를 선택하고 살라 이 얘기죠.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서 감사함을 살 것인가 이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것을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통계 자료에 의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복이 되고 교훈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조그만 일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고 살아라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다면 이게 큰 문제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 그러면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다 행하고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혹시 이 성경에 딱 어느 성경 구절 하나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 세상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오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제가 아예 당장 그 성경 구절을 기록해서 벽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그 앞에 있는 구절까지 합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아침 밥을 먹기 전에 우리 가족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주셨거든요. 간단하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지 잘 모르고 말은 하나님의 뜻 하면서 온갖 불평, 불만 다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 분명히 알자고요. 이것만 잘하고 살면요, 다른 것도 행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산다면 그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크게 세 가지를 전달해 줄 테니까, 제가 그 미국 교회에 가서 굉장히 그 감동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다 성경과 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메모를 해요. 그리고 제가 그 미국 교회 가서 첫날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앞에 한 가족이 앉았는데, 보이가 하나 앉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살 먹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 전에 한국 교회를 가면요, 애들은 따로 하지만 애들이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달려다니고 악을 쓰고 고함을 치고 해도 부모가 컨트롤 안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4살 먹은 아이가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고개를 들고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4살 먹은 아이가 양복 입고 와서 고개 하나가 좌우로 숙여지지도 않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 1시간을 제가 그 뒤에 앉아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 말로만 그냥 알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성경 얘기했죠. 오늘 정말 추수감사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는 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사느냐 할 때는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저 모슬람과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사느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데, 첫째, 말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말로 감사를 해야. 여러분 잠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를 펴보세요. 골로새서를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시 바랍니다.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루에 여러분 말로 감사를 몇 번이나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의 지나가는 또 하나의 주일 설교, 잘 아는 성경 구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 안 바꿔집니다. 특별히 감사의 면에서. 한번 보세요. 하루에 감사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삽니까? 우선 제가 이제 몇 가지, 저는 저희 가족 제일 먼저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우리 주님께 땡큐 로드 땡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땡큐 맘. 음식을 준비한 아내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물을 먹을 때도 감사. 뭘 하니 감사. 차 타고 가면서도 감사.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라는 말이 내 입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 말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경우는 대화를 하고 그래도 끝을 내줄 때는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런 말을 쓰면 내가 감사가 그렇게 힘든가? 감사란 말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말로.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하세요. 조금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그걸 표현하지 아니하면 선물을 싸놓고 주지 않은 것과 같다고. 여러분 자꾸만 말로 감사를 하십시오. 조그만 일에도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노동이 들어갑니까? 에? 그 감사다라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쉽게 안 나오면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표현을 안 하는데 그걸 뭘로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모의 은혜를 감사한다 해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간 조금만 것도 땡큐 데디, 감사합니다 데디, 땡큐 데디. 차 타고 도착해서도 땡큐 데디, 어디를 가도 땡큐 데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땡큐.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나는 땡큐를 안 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버지 입에서 땡큐란, 부모 입에서 땡큐란 말을 못 들어보면은 애들도 못 하더라고요. 정말 젊은 애들 버리정머리 없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 다 부모 책임이에요. 그게 뭐가 힘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사람들이 감사단 말이 그렇게 아주 힘든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 슬픈 일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참나 그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항상 감사 그러는데 거절할 때도 노 땡큐 그럽니다. 노 땡큐. 아닙니다 아니고 노 땡큐. 근데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감사란 말은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감사란 말이 무슨 그 말 한마디 나오면 자기가 무슨 자존심이 상한 거니 뭐 와. 그러니까 보세요. 매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는데 감사하세요. 말로 우선 말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커피를 마실 때도 감사하고 캔디를 먹을 때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차 타고 가면서도 감사하고 차에 내려서도 감사하고 잠자기 전에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는 그리고 사람에게도 서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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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뭘 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더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행위로 감사하라. 행위로 어떻게 감사합니까? 행위로 어떻게 감사해요? 또 한 가지 대답 나왔어요. 행위로 감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행위로? 답이 다 나왔네. 따라하세요. 행위로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지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하면 주고 싶지요?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습니까? 행위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행위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나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하나 드릴게요. 요나서를 잠깐 펴보세요. 요나서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9절을 보세요. 1375페이지입니다. (1375페이지) 요나 2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은 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께 뭘 드린다고 그랬어요? 희생물을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생신을 맞이하거나 뭐 결혼기념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온다고 그러면서 뭐 솔직히 말해서 5불짜리도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부모에게 아무런 값이 들어가지 않는 그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걸 부모에게 생일 대접한다고 하면 뭐 그거라도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그 자세가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 여기에 주께 희생을 드린다 그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쓸 거 다 쓰고 뭐 이 정도는 드려도 내 삶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건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희생이 돼야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첫째는 말로 감사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행위로 감사드리는데 행위의 첫째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몸과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행위로 감사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제가 오늘 교회를 못 가는데 마음은 교회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병으로 아픈 사람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그냥 좀 피곤해서 마음은 와 있대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몸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행위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잠깐 펴보세요. 시편 95편을 잠깐 펴보세요. 시편 95편. 시편 95편입니다. 페이지 수로 92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 95편 2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가고 그리고 나서 6절에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이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은 행위로 감사를 하는데 행위로 감사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9대1 배웠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문둥병 치료를 받고 갔는데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한 사람 9대1. 세상에 9명은 감사하단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감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인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항상 매사에 감사하고 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는 말로 감사를 많이 하고 사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도대체 하루에 나는 몇 번 감사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가? 한 번 나오는가? 2번 나오는가? 10번 나오는가? 아예 하루 종일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내 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가? 말로 감사하고 두 번째는 행위로 감사하는데 행위로 감사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어떨 때 감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어떨 때 감사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서 in everything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속이 상할 때나 안 상할 때나 어떤 때를 막론하고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이 더 안 되고 고통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감사를 하십시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실지. 그래서 감사는 일이 잘 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상황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아까 그 통계학자가 얘기한 대로 감사의 자세는 영적인 자세고 정신적인 자세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데 자, 여러분이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말로 감사하고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감사라고요? 행위로 감사하는 것인데 행위로 감사하는 것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드리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감사라고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갖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나는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의 말이 자주 나오는가? 몇 번이나 나는 말로 감사하고 사는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이렇게 전화를 해갖고도 어떤 성도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면요. 사람인 나도 굉장히 참 왜면 그래요. 근데 무슨 감사합니다 말도 없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하고 끊어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례하다 그래요? 안 무례하다 그래요? 그건 무례하다 그러는 거죠. 사람 관계에서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은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오늘 그 부분을 다 못 읽었는데 여러분 시편 136편에는요. 그 한 편에만 26번을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란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감사하는 걸 연습하십시오. 그 다음에 행위로 감사하는 걸 연습하십시오. 부지런히 하세요. 그리고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 더 감사를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사는가? 과연 내 입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하고 사는가? 나는 행위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가? 내가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의 감사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인지를 이렇게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데 인색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드림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감사하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려운 상황까지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서 매사에 만사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만 살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삶이요 그 결과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100%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심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범사에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